모순이라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명제끼리 서로 맞지 않아 논리적인 이치에 어긋남. 사전이 더 복잡하죠. 모순이라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그러면 될 텐데 왜 저렇게 복잡하게 정의를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모순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우리는 모순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코로나가 창궐을 하면서 지금은 불확실성의 시대라 그러지 않고요, 초불확실성의 시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이 다 불확실해요. 확실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더 좋아합니다. 명확해야 되고요, 또 앞뒤가 맞아야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 불확실하고 또 애매모호하고요, 또 모순이 정말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모순된 사람들을 우리는 신뢰하지 않죠. 앞뒤가 맞아야지 우리가 가까이 하고 또 신뢰할 수 있지, 행동과 말이 다른 이런 모순적인 삶,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또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계속해서 확실한 것을 찾아 헤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은 다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하고 모순투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만큼 확실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도 모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무오하고 흠이 없는데, 그렇게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 확실한 것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애매모호함, 모순되는 것, 불확실한 것들이 찾아지더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사무엘상 15장 35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결코 후회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 두 명제가 일치가 되지 않죠? 모순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모순된 말씀들이 의외로 제법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도 어쩌면 모순 덩어리예요.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가서 그렇지 정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이 말씀에 모순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오늘 말씀은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와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말씀하는 수태고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27절, 31절 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믿겨지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요. 이게 믿겨지지 않으면 이게 엄청난 모순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모순입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여러분, 이게 믿겨지세요? 이게 우리 이성과 진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이 두 가지의 명제는 합할 수가 없는 명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모순인 거예요. 우리는 모순 앞에 서 있습니다. 또 35절에 보면요,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35절 말씀은요, 정말 모순 가운데 모순이에요. 어떤 모순이 있습니까?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요? 마리아가 처녀인 상태에서 아들을 낳는 것도 이게 모순인데, 그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래요. 사람의 몸에서 난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으세요? 이거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이게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은요, 존재 자체가 다른 존재예요. 우리는 흙으로 만든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 스스로 있는 분과 흙으로 만든 존재가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고요? 이것은 아무리 따져봐도 정말 모순 가운데 모순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순이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모순의 말씀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왜 모순적인가 하면요,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었던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와 무서움이라는 단어는 서로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하면서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할 때 왜 마리아가 무서워 떨었습니까? 혹시 남편은 자기의 아들이지 않은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이 아닌, 자식이 아닌 다른 존재로부터 임신을 한 사실을 알고 파혼하자, 우리 결혼 파기하자, 그러면 파혼을 해야 합니다. 지금 결혼하기 전에 약혼한 상태에서, 정혼한 상태에서 이 마리아는 결혼한 후에 얼마나 많은 소박한 꿈들이 있었겠어요. 소박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그 시골 처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박한 꿈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될 요셉이 파혼하자 그러면 이 결혼이 깨어지는 거예요. 꿈이 깨어지는 겁니다. 파혼의 위기 앞에 서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사실을 남편이 될 요셉이 다른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라도 하면 그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돌로 간음죄로 쳐 죽여도
상관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파혼의 위기, 죽음의 위기 앞에 무서워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사들은 마리아를 향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얼마나 이게 모순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 그 이미지는 좋은 이미지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값없이 선물을 받는 자들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선물을 받는, 은혜를 받는 그 순간 감사가 넘쳐나요. 은혜 속에는 감사라는 단어, 기쁨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단어이지 두려움, 무서움 이런 단어는 결코 어울릴 수 없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입은 마리아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이 모순되나 그러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모순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도저히 이 말은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도무지 이런 일이 왜 나에게 발생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모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리아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모순 속에 항상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다 알고 인식하고 이해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성경에 약함이 강함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약함과 강함이 함께 만날 수 있는 단어인가요?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다 이해할 수 있나요? 다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나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인생을 보았을 때 나의 신앙생활도 이게 정말 모순 덩어리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의인이 되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내 자신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 고백.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노라. 죄인들 가운데서도 악질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내가 십자가 앞에 나와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이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여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교회에 목사인데 나 정도면 그래도 선한 척은 해야지, 선한 모습은 있어야지, 나 정도면 내 의로 살 때가 있어야지, 그러지 않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모순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몇십 년 하면 좀 더 우리가 좋게 변할 수도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죄인의 모습이 발견될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의 모습, 이게 정상적인 삶입니까? 저는 우리의 신앙이 비정상적인 것 같아요. 모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선한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는 확실히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를 따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선한 사람이 되지, 선한 사람일 거야, 내 의로 살아야지 라고 했는데,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가 의인이 안 되구나, 나는 악한 사람이구나,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에게는 의라고는 1도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순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에 대한 설교를 오늘 9번째 하고 있는데, 이 은혜가 임했을 때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은혜가 과연 언제 임했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통한 길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더 기쁨이 배가 될수록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왜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는지, 왜 우리의 인생길을 광야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왜 우리는 날마다 풍성함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날마다 결핍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지, 왜 우리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며 더 내려갈 데가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을 알 길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은 늘 저런 모순 속에서, 광야길에서, 고난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 인생의 밑바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모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그 해답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의 은혜는 모순 속에 임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사랑은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비정상적입니다. 사랑에는 1 더하기 1은 2가 되지 않습니다.
1 더하기 1은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어요. 항상 모순 속에 거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사랑은 아파요. 아프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늘 사랑에 배고파합니다. 사랑이 아픈지 아는데 그 사랑이 갈급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야말로 정말 모순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이 아픈 줄 아는데 우리가 살아봐서 사랑이 얼마나 아픈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아픈 사랑을 갈급해하는 것, 이것이 모순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터넷에 사랑이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한 개를 주고 두 개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개를 주고 한 개를 바라는 것 또한 사랑이 아닙니다. 9개를 주고도 더 주지 못하는 한 개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사랑입니다. 저게 정상적입니까? 사랑은요, 정상적이 아니에요. 사랑은 모순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눈에 눈꺼풀을 씌우는 거예요. 콩깍지를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의 이성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지성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모순 중에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생명을 버리시는 그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모순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모순이지 않고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3은 5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숫자로 예측할 수 있는 그 사랑이라면 결코 사랑은 아름답지 않아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왜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이런 모순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사랑보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어서 그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가슴에 품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순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모순된 사랑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모순 속에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이 마리아도 모순적으로 결단을 하더라고요. 도저히 지금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자기의 현실 앞에 다가와 있는데 수태고지를 하는 그 천사에게 마리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말은 쉽게 풀어서 무엇을 결단하고 있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겠습니다. 이 말이 되지 않는 이 모순 속에 모순으로 거부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처녀인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아이를 낳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고요? 모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겠다라는 것,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파혼이 되더라도
사람들이 돌을 던져 나를 죽어서 내 생명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어떤 대가라도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지금은 도저히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모순 속에 있지만 기꺼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마리아의 결단도 얼마나 모순된 결단입니까? 왜 이런 모순된 결단을 마리아가 했죠?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어떻게 마리아의 저 결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겠다라는 그 사실을, 그 모순된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이신, 창조주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수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눈도 콩깍지를 끼워버리고 모순된 결단을 하는 이 마리아의 눈에도 콩깍지를 끼워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이런 질문들이 생깁니다. 네 인생 왜 이렇지?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 한 번도 예상해 보지 않았던 내 인생길, 그 인생길을 문득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실이 내 앞에 떡 서 있는 그런 현실을 마주할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저히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러한 현실이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속에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내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현실이 내 인생의 현실로 다가왔을 때, 그런 인생에 모순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 앞에, 우리의 인생길을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마리아가 그런 현실에 부딪힌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째 이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생겨날 수 있습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아이를 낳은 그 아이가 하나님이라고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는 그 인생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에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꿈꿔왔던 그 소박한 가정을 이루겠다라는 그 처녀의 꿈이 산산조각 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도구만 된다면 기꺼이 이 모순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마리아의 결단과 순종이 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마리아가 예상치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그 일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현실 속에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현실 앞에 부딪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한 일들도 우리 앞에 있지만,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인생의 발걸음들이 내 앞에 떡 서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 모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 모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꺼이 이 모순 속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모순을 받아들이고 모순 속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아들, 딸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만 있다면,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이 사회 속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를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